프랑스 대통령의 인기가 완전히 그 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 마음에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죽고 싶을 만큼의 수준 10%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와 동거하다가 나간 그 발레리 베일런지 하는 여자가 또 책을 써가지고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망신을 사고 있고, 어떤 책방에 써놓은 걸로 이렇게 써붙여놨다고 그런 글을 보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람 책, 그 여자가 쓴 책이 다 떨어져서 없다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발자크나 듀마나 모파상 그런 사람들의 책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써놓은 것을 읽어봤는데, 어쨌든 요즘 모든 안 되는 일은 다 그 대통령 홀란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도 역시 홀란드 때문에 날씨가 안 좋다. 불란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 정책을 잘못해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삶이 백성들의 마음에, 국민들의 마음이 안 와닿아서 그럴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죠? 우리 강민영 집사님이 많이 닮아가지고 지금 저도 대통령 닮았다고 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요즘 닮았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지. 요즘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렇게 바닥에 더 이상 이거 혹시 마이너스로도 내려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인기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내려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려가도 대통령직을 또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또 올라갈지도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기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인기가 많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저 사람 정말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나중에 우리 역사에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시간이 3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찝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고 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가 말하기를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찔러버리소서. 포도원 주인은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 포도나무 대신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나무만 있는 무화과 나무 과수원을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포도원 어디엔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은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주인이 먹으려고 그걸 따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과나무에다가 배나무 하나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먹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무화과는 그 포도원에서 주 생산 품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그 나무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혀야 되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 백성의 참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로 가치를 나타내는 포도나무나 혹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당성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우리 앞에는 심판의 진노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도 사랑하고 무화과 나무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거나 그 열매 맺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거나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포도원의 주 생산품은 아니었어도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땅만 버리느니 뽑아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관리하느니 우리는 이분의 역할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인 것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청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 한 번만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얼마만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 많은 기회나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끼가 들려졌지만 은혜로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던 천사들을 붙들고 의인 50에서 의인 10까지 내려가며 간청하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희생을 쏟아 부으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어 매면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 기회를 더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간이 이미 3년이나 지나도록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별로 적합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묘목을 심을 때 처음에 골고루 이렇게 잘 다지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3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에서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은 이 형편없는 존재를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희망하시면서 열매 맺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정성을 쏟으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을 때 네 하고 그냥 당장 단칼에 잘라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할 텐데, 주님이 이 땅을 심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열매를 충분히 맺고 있는가? 이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열매 맺는 인생인가? 아버지가 찾으시는, 비록 포도원에서 포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를 사이에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밀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멈추어서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해 동안 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만 그대로 두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청에 유예될 시간들을 우리는 앞에 두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건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알고 계시느냐고 상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로마 총독과 피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 때문에 생겨난 인명살상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학살당했다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2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같이 지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완벽하게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이와 유사한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옆에 세워져 있던 망대가 무너졌고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동쪽 그 성벽의 근처에 접해 있는데,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 거기를 저장하고 있는 그냥 그 저수지 같은 곳입니다. 아마 이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물을 어떻게 몰래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키고 있는,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밑에 깔려 죽은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갈등으로 죽어간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유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이유, 그 사람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어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들 죽음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생각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끔 유대인들이 미울 때 저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저렇게 죽었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끔 이렇게 저는 아니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 이랬습니다. 어떤 고관부인이 골프를 치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벌받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형태가 수없이 많은데 해필이면 벼락을 맞아서 죽냐, 그래서 무슨 큰 죄를 지었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도 번개치고 천둥치는 날 넓은 벌판에 금속 장신구를 하고 있으면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든지 어쨌든지 하고 상관없이 벼락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 보려고 하는 유일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살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지. 아무리 그것을 얘기하려고 해도 욥이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과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망대가 넘어져서 죽었든지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거나 아니면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었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의 교훈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죽으리라,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망하든지 간에 하여튼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포도원의 주력 상품인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입니다. 그냥 뭐 꼭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에 비해서 주님의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같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는다면 그분의 충분한 기쁨이 되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참된 회개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서 빼낼까 하는 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치라. 그 중에 아무도 돌을 들어 먼저 그 여인을 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참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완성은 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죽임당하신 사건에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누가 무슨 수로 참된 회개에 이르를 수가 있으며, 참된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처럼 혹은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또 임명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는 절대로 아무것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제 성격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뭘 부탁해도 잘 이렇게 안 들어준다고 그럴까? 잘 안 하는 성품인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한다거나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눈꽃만큼이라도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참 싫은. 그래서 목사로 교회를 이렇게 목회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 섬김과 봉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난 정말 내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뭐든지 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고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가 다 하죠. 우리 이거 뭐 설치하고 이거 너무 힘든 거 잘하라고. 이런 거 보면서도 늘 저분이 저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거 다 일찍부터 나와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무한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게 되고 부딪히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충돌하는 일들이 생기고 충돌하면서 나의 연약한 점들이 상대방에게 드러나든지 나에게 드러나든지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것이며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말하면서 집사라고 말하면서 장로라고 말하면서 이거 하나 인내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 주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을 서로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울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시간에 원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으로. 에이 이러면서 여러분 나는 나의 열매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어제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나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니 어디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어디는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연약한 자가 되는 삶이 되게 될 때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거기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도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열매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저희 집 창가에 있는 화분에다 딸기를 몇 개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 딸기를 보면서 참 경이로움을 느낄 만큼 이 딸기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뭐랄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편하지 않아요. 저것도 자기의 사명이 저건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맺는 그 열매를 맺는 뭐 하냐고 뭐 이런 근데 그 서너 개 사다가 심었는데 다 그렇게 열심히 맺는 게 아니에요. 한 놈은 거의 안 맺어. 그래서 제가
얘가 있어야 얘가 맺나? 뭐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뽑아버렸어요. 지난주가. 그냥 아무리 기다려도 이 연면 안 믿어요. 잎만 되게 막 치렁치렁하고 무성해갖고 뽑아버렸어요. 다른 그 열매 맺는 그 포도가 딸기가 먹어야 되는 영양분이나 물, 수분을 다 먹을 것 같아갖고 다 뽑아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땅만 버린다고 하는 말이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사고와 재난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의 불행이고 아픔일 수 있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이런 그 불행한 일이나 이런 일들을 볼 때 과연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나는 참된 열매를 맺고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가? 주님의 고난이 이루신 사죄의 확신 속에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목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9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추석이라고 합니다. 추석 제가 한 6년, 7년 동안 아직 추석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지. 어쨌든 간에 추석이라고 하는 것에 만약 열매가 없으면 이 계절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일반 주택에 그 마당에 있는 주택에 살아본 적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도 좀 살아보고 그래서 농사 이렇게 짓는 것을 좀 아는데 여러분 깻잎도 많이 심으시고 그러죠. 제가 그 딸기나 깻잎 이번엔 딸기도 조금 늦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여름 한가운데쯤에 제가 깻잎 씨를 한번 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제 찬바람이 일면서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깻잎이 원래 정상적으로 봄에 심어서 잘 자라면 어른 키만큼 이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여름에 심어 놓으니까는 조금 자라다가 이제 가을이 오니까는 아직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막 빨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깨가 막 조그만 깨를 맺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그 종족을 번식시키고 죽기 전에 씨를 남기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식물들에게 주신 본능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 다 자라지 않는데 걔는 자라지 않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빨리 뭔가 맺으려고 얼마나 그 노력을 막 정말 노력하는 게 가상하게 보인다니까. 그 깨게 보여요. 우리 딸기도 마찬가지야. 자꾸 따먹으니까 자기는 뭔가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자꾸 누가 자기를 잘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계속 맺나 봐요. 그 조그만 그 식물 하나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가을이 오는 시간에까지 몸부림을 치는데 저는 이렇게 가을을 맞을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열매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님이 중보하신 금년에만 그대로 놔두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주신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좀 빠져야지, 안 해야지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이게 교회 봉사하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 어느 때든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든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든지 우리의 사명은 열매 맺는
그 열매는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하는 그런 그 요청으로 그리고 더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은혜를 쏟아 부으시며 더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낼 터인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내포교회 성도들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